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떠세요?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망설여지나요? 아는데 절대 하기 싫으신가요? 오늘 그 순종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근거를 드릴 건데요.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1절.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하는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자, 모세는요,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를 지정해요. 베셀, 라못, 골란이죠. 지도를 보면 금방 이렇게 딱 보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골고루 각 지파별로 한 지역씩 만들었어요. 자, 도피성이 뭔가요? 기억나시나요?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복수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호하는 곳이죠. 진짜 실수로 죽였는데 보복으로 죽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보호장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는 제도죠. 그리고 복수심과 폭력을 억제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5장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트로의 그 부분에 이 도피성 이야기가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을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적용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상을 참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도피성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새기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해 이게 아니고요.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충만해서 흘려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해야 하는 교육 방법이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하는 교육법이고 대하는 태도여야 해요. 자, 이어지는 이제 정말 마지막 단락 44절에서부터 49절의 이야기는요, 신명기 5장에서 시작하는 율법 10계명을 소개하기 위한 서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경 설명이죠. 자,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우선 여기까지 보면 이 율법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래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직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6절.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로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자, 이 신명기 율법이 선포된 장소를 밝히고 있죠.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모압 땅이에요. 이곳은 이스라엘이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차지한 땅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직전에 정말 전쟁의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한 승리가 되어서 탁 땅까지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쟁도 이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을 증명하는 현장인 거예요. 자, 48절.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자, 정복한 땅의 범위를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 그리고 요단 동쪽의 아라바 평야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약속의 땅이 주어졌고 약속의 땅이 넓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역사적인 맥락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린 축복은 과거의 순종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현재의 순종은 우리 미래를 보장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 말씀이 정말 좀 다른 차원에서 깨달아져요. 순종이 축복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정말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누렸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또 다른 차원, 하나님의 스케일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체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가족이 하랑이를 입양해서 이렇게까지 행복해질지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아이를 입양한다는 거, 또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입양한다는 거, 이거 완전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리고 초반 몇 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 남편이랑 진짜 많이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중간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얘는 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메시지의 강도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평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거 뭐 안 하면 큰일 날 때, 위급할 때 뭐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하는, 강하게 얘기하는 그 느낌을 제가 흔들릴 때마다 느꼈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내가 가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랑이가 우리 가족에게 완전히 스며들었어요. 뭐 어떻게 좀 분리를 해보려고 해도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이 상태가 정말 완전체가 된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우리 하랑이도 오빠들 너무 좋아하고, 뭐 엄마 아빠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므로 해서 온 가족이 정말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 진짜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하랑이를 통해서요, 순종 끝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를 확신하며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뿐 아니에요. 이 순종의 경험은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리고 항상 공동체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순종의 경험은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조카들을 확실하게 품는 에너지가 되었어요. 지금은 막 들쑥날쑥하고 지금은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이런 행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저한테는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확신이 서울 이모집을 이어서 부산 이모집, 그리고 더 나아가 개성 이모집, 평양 이모집을 세울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요. 지금 부산 이모집에 본격적인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회복될 우리 조카들의 삶이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만 각자 다르게 적용시키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충만함과 확신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을 한번 떼볼까 하는 용기는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봉사 지원도 해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오이패밀리 기도예요. 7시 반 기억하시죠?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더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쏟아 부어질 줄 믿어요. 같이 기도하며 서로 응원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사랑을 흘려보내자.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또 공의의 그 균형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니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정상 참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긍휼도 풍성하게 장착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해라. 다른 사람을 대해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동료들에게, 동력자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 조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살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자. 오늘의 축복은 어제의 순종의 결과이고 오늘의 순종은 내일 축복의 근거가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은 정말 다시 용기를 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만큼 넘치게 주셨는지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더더욱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순종 끝에는 상상 이상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우리랑 달라요.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은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요. 우리 수준의 이 작은 순종의 끝에 하나님 스케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스케일의 축복을 기대하며 고고싱해요.